바벨론은 무너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땅의 리더십들을 미혹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다 써놔 주십시오.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를 신뢰하고 믿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잘못된 선택과 방향을 제시하게 되어졌을 때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것,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회개해야 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벨론을 허락해 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을 허락해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수르 민족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거짓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민족은 이방 민족이었다. 근데 그 안에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다. 근데 상황적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별을 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150년 후에 일어났다는 거. 당장 일어나면 좋잖아요. 망하는 게. 그러면 자기가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죽음의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사수하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50년 후에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무엇합니까?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함이 없이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살다 보면은 그 세상의 흐름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목회자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렇게 살다가는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고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은 성도님들도 깨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목회자만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떠한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지경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지금은 다를까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음료는요, 써놔주십시오. 경제적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경제적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옆에 써놔주십시오. 거짓 세계 번영. 거짓 세계 번영. 음료가 거짓된 것으로 세계를 번영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돈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20대 청년들, 10대까지 우리나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공부 잘해서 의사 되거나 변호사 되거나 판사 되거나 검사 되거나 공부 잘해가지고 가는 길, 그리고 공부 잘해서 대기업으로 취업하는 것 외에 다른 쪽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요, 교육부는요, 방향을 공부로밖에 성공할 수 없는 구조로 이 대한민국을 세팅해 놨습니다. 공부를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족발집을 운영한다. 대학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학을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족발집 하는데 대학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프레질 만드는데 대학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 기술이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써놔주십시오. 종교적 네트워크. 종교적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써놔주십시오. 거짓 세계 연합과 평화 운동. 거짓 세계 연합과 평화 운동을 일으킵니다. 음료는 마지막 때 모든 종교는 평화를 외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현대 역사상 세계 평화가 가장 많은 평화가 도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화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기독교는 무엇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파가 나누게 되어지고, 교단 안에서도 교회와 교회가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교회는 이 음료의 종교에 소속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참배를 안 한 교회는 100교회 중에 한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굳이 저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극단적 신앙주의자들, 이단이다 라고 취급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분들 다 넘어갑니다. 그때 목회자들도 극단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올바르게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단 취급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 목사님 굳이 저렇게까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타협을 하면서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안 하고 있을까? 절만 하면은 교회 지켜준다고 하잖아. 절만 하면 쌀도 준다고 하잖아. 절만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준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절하지 않을까? 왜 다른 교회 목사님은 절하고 있는데 이 교회만 하나님 계신가? 저 교회도 하나님 계시지? 그때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단 신앙주의자들이라고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안 올 것 같습니까? 성경은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이 있다 없다. 신앙생활은 중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며 너의 십자가를 짊어매고 생명을 다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 중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무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있고 바벨론, 사단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시스템의 왕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 운영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운영되어집니다. 그죠? 바벨론의 시스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사람들 짓밟고 올라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네가 탑이 되려면 짓밟고 올라가야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써먹고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요, 섬기래요, 세우래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나만 잘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도의 이름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바벨론, 사단의 나라의 시스템의 수도의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위치는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 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시스템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게 되어졌을 때 써놔 주십시오. 죽이고 멸망케 됨. 죽이고 멸망케 됨. 자,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막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쓰다가 버립니다. 자살하게 할 것입니다. 망하게 할 것입니다.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 안 준다? 절대로 주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음란함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22절 시작.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신실한 성읍 예루살렘도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기가 되어졌습니다. 정의가 그 예루살렘 안에는 충만하였습니다. 공의가 그 가운데 충만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도시가 어떻게 되어졌대요? 살인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뭡니까? 은이 다른 이물질이 섞여져 있다. 포도주가 물이 많이 섞여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이 떨어집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음란하다. 세상의 것들이 합하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은 음란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전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창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나와 있죠. 음행하는 자들은 음란한 사람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와 신랑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하지 못한대요? 기업으로 받질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신랑 예수를 우리는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음란하게 되어졌을 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음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삶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저를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할까요? 없다라고 할까요? 있다라고 할까요? 없다라고 할까요? 어쩜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왜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위에 써놔주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음란함의 기준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도 사랑했을 때입니다. 이게 뭡니까? 음란함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도 사랑하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에 관련되어져서 철저할까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제가 우리 경진사모를 99.999% 사랑하는데 0.00001%를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경진사모를 100%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경진사모님을 100%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왜 누구 이상한 사람 만드네. 순간 이상한 사람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나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편집.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경진사모님을 100%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기로 무엇할까요? 결단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할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바람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99.9999% 사랑하는데 0.001% 다른 거 세상의 것들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경진사모한테 제가 99.999% 사랑하는데 야 욕심이 많아. 0.00001%도 사랑을 받길 원해. 욕심쟁이. 얘기하면은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안 맞죠.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왜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와를 아무 여자랑 결혼을 시킬 수 있다 없다? 맨날 바람 피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과 결혼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는 결혼시키려면은 기준이 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근데 버릴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어디 앞으로 나아갑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했던 내 마음들을 날마다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해요, 안 해요, 진짜? 안 하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 해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면 된다, 안 된다? 계시록 18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먼저 음녀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의 처소가 있고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사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 가운데 만약에 우상을 숭배했던 집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곳 안에는 귀신이 거했던 더러운 곳입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귀신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몰리기 시작합니다. 광양읍도 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단들이 여기 안에 있고, 이 세상의 바벨론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은요, 겉으로는 화려한 붉은 옷으로 금과 보석으로 진주를 치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처참하고 황량한 사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약의 효과는 써놔주십시오. 사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파악하게 해줍니다. 안약의 효과는 사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파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록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말씀하고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래요. 참여하지 말래요. 재앙들을 받지 말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란 써놔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주님이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근데 나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곳에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와라, 버려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지. 예,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근데 누구와 함께 행하실까요?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들. 아모스서 3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동일한 사람들과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근데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는 성경의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세상 음녀 바벨론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을 소홀히 여길까요?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지 나는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 자, 보십시오.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한 사람이 이 상대방을 너무 많이 도와줘요. 근데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 도움을 받는 이 사람은 그거를 당연하게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나를 도와주는 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 관계는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겠지, 당연하지, 구원 당연하지. No.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관계는 어떻게 되어진다?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마음을 가져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경외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나는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경외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러면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의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야.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짓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화의 삶으로 나와라. 나와. 왜? 멸망당해.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나오려면요, 교회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론은 무너졌다. 바벨론은 무너졌다. 완료형. 그 역사는,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을 나는 못하니까, 믿으니까, 그 날은 올 거라는 것을 나는 믿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정말 올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데, 이 날을 올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들인데,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들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세상의 바벨론을 어떻게 하신대요? 무너졌다. 완료. 무너졌대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무엇되어진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져요. 강 다니엘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안 무너질 것 같죠? 돈, 세상의 것들 안 무너질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 하신대요? 반드시 무너진대요. 사람의 인기 안 무너질 것 같죠? 하나님은 반드시 인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슈퍼스타. 예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라. 나와라. 그런데 아멘 아멘은 그러는데 안 나오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또 교회만 다니고 아멘만 외칩니다. 심각한 믿음의 잘못된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위에다 써놔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란 언제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네 번째 줄에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미적미적 미루거나 오래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듣는 즉시 나와야 하는 시급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정신 차리지 않고 남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다 보면 음녀 바벨론처럼 동일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양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양들의 특징 써놔 주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서 나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서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버팅겨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세상의 것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상의 것들에 헤매고 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나와라 했을 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안 나오고 계속 헤매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선한 목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그럼 나와야 돼요. 나오는 건 누가 나와야 될까요?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될까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활과 삶까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 가운데 무엇이 충돌되어지냐면 이게 나중에 음녀가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 가운데 무엇이 충돌되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충돌되어질 것입니다. 음녀는 반드시 이 부분을 건들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보세요. 여기까지 우선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야지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저를 봐 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짊어매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아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생각이 사단의 가르침이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를 내가 짊어매지 않으면 구원의 문이 열릴 수가 없다. 열방과 민족의 영혼들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야지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냥 믿었기 때문에 단순히 십자가 짊어매지 않아도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충돌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더 심각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단이 무엇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케 한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3년 전부터 얘기를 할까요?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볼수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단 한 구절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귀신의 가르침 가운데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십자가 짊어매지 않아도 돼.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누구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근데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건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란, 써놔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결국 믿음을 부인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결국 믿음을 부인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0대에 결혼하기 전에 자매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 좋아요. 네, 애 낳고 가정 꾸리다 보면은 20대의 믿음이 사라질까요? 여전히 있을까요? 애 키우고 막 이러다 보면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믿음은 사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키울 때 너 힘과 능으로 키우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들을 키우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화인 맞은 자란, 시작,
죄에 대한 찔림을 성령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써놔주십시오.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누구입니까? 화인을 맞은 자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 나와 있죠. 구원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무엇 되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뜻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자기를 날마다 무엇 해야 될까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야 하겠죠. 왜요? 구원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데 생명을 얻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서 드는 생각. 신앙생활 처음 했는데 목사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신앙 처음 생활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앞뒤 생각 안 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구주이고 나의 신랑이라는 걸 믿는다고 하면요, 과격하게 삶을 드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옆에서 뭐 할까요? 말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란 써놔 주십시오. 육신의 종노릇 하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육신의 종노릇하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종노릇하는 자란 뭡니까? 써놔 주십시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이거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고, 자기 십자가란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매신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내 십자가를 짊어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소홀히 여깁니까?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자가 구원을 소홀히 여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 써놔 주십시오. 무엇을 드릴까요?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요,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핑계 된다, 안 된다? 핑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거나 잠들게 하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계시록 18장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침우하였도다. 만국은 반드시 무엇 되어집니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땅들의 사람들은요, 사치의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치의 세력 써놔주십시오. 세상 힘의 논리. 세상 힘의 논리로 인해서 성공을 한다 안 한다, 그 가치를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환경과 사물을 평가할 때 세상적인 힘의 논리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평가했을 때에도 세상 힘의 논리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는데 그렇게 살아간 기준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대국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시편 2편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어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나오죠? 이게 몇 번째 대접 심판일까요? 7번째 대접 심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몇 번째 대접 심판이다? 7번째 대접 심판이다. 7번째 대접 심판이 끝나고 우리 왕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쓰게 되어진대요? 내 거룩한 산 시온산, 지금의 말로 성전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그래서 해발 700m 위에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요, 이 시온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교회가 시온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교회인데 왜 우리는 시온산이 돼서는 안 되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질 때 시온산으로 왕으로 오신다라고 했는데, 야, 전통적인 교회가 시온산이라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예요? 시온산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신천지한테 교회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온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교회가 시온산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기는 광양 읍성길 168-3번지예요 3층. 시온산이 될 수 있다 없다? 근데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자기네들 교회가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성경 근거를 가지고? 이 시편 2편 6절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교회의 왕으로 옵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십니까? 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 이단들의 문을 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고, 신학자들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시작.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부시죠. 깨트리죠. 왜요? 바벨론 시스템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세상의 것들 안에서 바벨론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계속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그 시스템은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외에 잘못 세워진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긴대요, 진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싸워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요, 이때가 되어지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교회는 무엇한대요? 승리한대요. 이긴대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저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지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 세상 바벨론 안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왕이신 주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게 되어졌을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어려움이 올 수 있겠죠. 근데 걱정 안 해요. 왜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걸 신뢰하니까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게 되어졌을 때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승리, 누구의 승리? 이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조건들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타협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승리케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